오늘 이제 본문은 야곱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다음 이제 삶을 살아가는 여정들 속에서 이제 자기가 살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아들을 두게 되는데, 결혼을 하면서, 그러니까 본처가 두 사람 있고 그다음에 첩이 두 사람 있고 아내가 네 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많이 두게 되는데, 그런데 그중에 요셉이라는 한 아들을 굉장히 편애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17살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입니다.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둘째입니다. 그래,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라헬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레아는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늦은 나이에 아들을 라헬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게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제 이 형들과 양을 칠 때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빌하와 실바는 첩입니다. 그런데 레아의 아들들과 함께 있지 않고 이 첩들의 아들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요셉을 그 아버지가 보호하기 위한 이런 이제 처방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에게 많은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지금 요셉을 자기 아버지가 편애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불만이 많아서 그쪽과는 잘 어울리지 않게 하고 첩들의 아이들과 같이 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첩들의 아이들과 같이 놀고 있는데 이 첩의 자식들이, 빌하와 실바의 아이들이 굉장히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마다 분분하게 성경을 보면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빌하와 실바의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데 이들이 악행을 행하는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야곱에게 일러 바칩니다. 요셉이. 이런 걸 보고 요셉은 고자질을 잘하는 아이다, 이렇게 성경을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러나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악행을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 말입니다. 성격이 고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악행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그걸 갖다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고든 성품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고든 성품이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유혹을 단칼에 타협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물리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어릴 적부터 그 성품 안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버지는 그러면 이런 사실 앞에서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요셉이 성격이 아주 깨끗하고 단호하고 그리고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점수를 야곱은 더 많이 줬죠, 요셉에게. 그런 걸 갖다 같이 어울리고 같이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정의로운 성격이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애비의 입장에서. 그래서 요셉을 더 사랑하고 총애했던 것입니다. 라헬을 통해서 노년에 낳은 아이니까 라헬을 사랑하니까 요셉을 또 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요셉이 하는 것도 이쁜 행동이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 항상 편애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을 읽어보십시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노년에 이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겁니다. 채색 옷은 뭐냐? 그러니까 소매도 길고 위에 길게 내려오는 옷,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니고 이 채색 옷은 그러니까 족장이나 족장의 후계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이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러니까 장자의 권위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다음 후계자가 요셉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많은 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정도로 편애를 했다는 겁니다. 형들은 전부 다 뭐 양치고 뭐 소치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목동들이니까 유목민이니까 매일매일 바쁘게 일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곁에서 그 좋은 옷을 입고 늘 그렇게 지내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후계자에게 입히는 옷인데 그 옷을 아버지가 입혀 놓으니까 형들이 눈에 불을 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 채색에서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형들이 견딜 수 없는 분노 속에 항상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4절을 읽어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한글 성경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기 언어로 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글 성경은 번역이 잘 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은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그를 미워하여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형들이 요셉 동생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상적인 인사모얼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관계가 악화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일상적인 인사 보면은 동생, 형님 이러면서 잘 잤나? 밥은 먹었나? 이게 인사인데 이런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다. 이 악화되도록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버지가 편애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고 다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미워했는지 우리말로 하면 꼬라지도 보기 싫다 이 말이죠. 요래 말하니까 속이 시원하네. 뭐 인사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관계가 악화됐다 뭐 아주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아예 보기 싫었다 완전히 밥맛 없다 이 말 보면 요새 그렇게 미워했다는 거죠. 정말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아버지의 편애가.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 앞에 야곱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에서가 장남이고 야곱이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인데 그런데 두 사람이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어요. 에서는 남성적이고 털도 많고 사냥을 좋아하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합니다. 또 장자이고 근데 엄마 리브가는 야곱은 늘 주방에서 놉니다. 엄마의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고 뭐 사냥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사람도 매초롬하게 생겼습니다. 털도 없고 매초롬하게 이쁘게 생겼어요. 그 엄마 말도 잘 듣고 막 찌짐도 잘 디비주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성스러운 야곱을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것도 편애가 만들어낸 이야기.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서 뺏었어. 야곱에게 주고 싶은 것이 그 리브가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있으면 세상 떠날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서야 가서 별미를 만들어 오나 사냥 가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해 줄게. 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주겠다고 에서에게 그래 예 알겠습니다. 에서는 그래서 사냥하러 갔어요. 그 사이에 리브가가 그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줄 테니까 네가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체질이 틀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러게 양가죽과 털을 가지고 털이 북실북실한 것처럼 아버지가 만져볼 테니까, 응? 눈도 안 보이고 눈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눈이 만져볼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죽을 만들어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예? 야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별미를 이제 받아 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삭이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환이 와서 안 보이니까 만져보니까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그 아버지가 눈치를 챕니다. 그러면서도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그런데 뒤에 에서가 왔습니다. 사냥을 해서 별미를 떡 가져와줘. 아버지 에서입니다.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 축복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닙니다. 야곱인 것 같다. 그래. 야곱이든지 뭐든지 축복은 한 번으로 끝난다. 그래서 에서가 그때부터 죽이려고 한 겁니다. 어떻게 형을,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가다니. 그리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자기 오라버니 집,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의 외삼촌 그 집으로 하란이라는 먼 곳으로 도망을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다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서 편애로 인해서 일어나는 가족 간의 갈등이고, 심지어는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또 성경에만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잘못된 사랑, 스토킹이라든지 그런 일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 인생들, 부족한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참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참사랑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어떤 것인지, 참사랑이 어떤 것인지, 진짜 사랑은 어떤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모두 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써 보여주는 것이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래 참는 사랑을 누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이기적입니다. 다 자기중심적이라 그 말입니다. 뼛속까지 다 새카만 죄인인 우리 인생은 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도 없이. 그런데 어떻게 평생을 살아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조그만 일에도 성을 자주 내는데 평생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은 평생 성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며, 아니 어떻게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제시하는 사랑을 한다는 것은 우리 죄 많은 우리 인생은, 부족한 우리 인생은 결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이 이 두꺼운 성경을 한 줄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고 그리고 심판받고 지옥으로 갑니다. 영원토록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인생들의 죄는 형무소 가서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사회적인 관념이고, 영적인 개념은 우리의 죄는 그렇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흠, 죄 없는 피로 우리 죄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서 모든 피를 다 쏟게 만들어서 그 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상 섬기며 세상 좋아하면서 쫓아가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예수 믿게 만들어서 오늘 이 복된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이 13장의 사랑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 사랑을 하라고 하실까? 해답은 로마서 5장 5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됨이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 믿고 거듭날 때,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 고린도서 13장의 이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기름 부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만은 우리 인생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조속으로 변하는 감정도 진리가 아니고, 내 희미한 내 기억도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부부가 이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랑이 샘솟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상대방에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판카즈 카필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필라라는 사람은 인도 사람인데 2000년 7월에 한국으로 돈 벌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힌두교인입니다. 인도 사람이니까. 한국에 돈 벌러 왔는데, 그런데 이제 체류 기간이 지나도 계속 남아서 돈 번다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불법 체류자라고 합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그래도 돈 번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친구가 살인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분이 불법 체류자이고 그리고 한국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제 살인 사건, 살인 이제 이런 문제에 연루가 돼버린 거지. 말하자면 그때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를 도와줍니다.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가 억울한 일을 그 친구들이 당했다는 것을 알고는
법적으로도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줍니다. 불법 체류자인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들이 막 그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정말 법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눈물이 날 정도로 큰 사랑을 받게 되고, 그 도움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 사이에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힌두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궁금증 속에서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왜냐하면 힌두는 수억의 신을 섬깁니다. 그 중에 예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진짜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믿었던, 대대로 믿었던 힌두교의 이 가치관과 관습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4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불러주셔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같은 교회 안에 한국 자매와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또 3명의 딸을 두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전련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특별히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목사가 되는 날 자살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을 협박을 한 겁니다. 아니면 너를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자살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이 개종을 하지 못하도록, 신학을 하지 못하도록 그 가족들과 그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방해를 하고 그랬지만은, 그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버지를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섬기고, 그런 가운데 그 아버지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믿는 신이 정말 하나님인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성경을 보내달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무엇이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올 한 해를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오늘 11월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어.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이 올 때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 사랑이, 재작년에도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사랑이, 우리가 그 사랑이 내 믿음이 떨어져서 곁길로 가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세상 자랑 쳐다보고 저 길로 가려고 할 때도 그 사랑이 관건하였어. 연약한 나를 사로잡았어. 우리를 지켜주셨어.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감사로 준비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에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